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0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묻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다른 이가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하는 후회, 그 인생 오답 노트를 오늘 우리가 미리 읽어볼 수 있다면 그 오답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인생 오답 노트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오답 노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신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로 읽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후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회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큰 회초리를 드셨고 그래서 그 끔찍한 심판을 받고 나라를 잃고 왕도 없는 때가 되어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이죠. 두려워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라고 또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답 노트에 굵은 글씨로 확실하게 적혀 있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걸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걸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왜 후회하게 되나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남편, 아내가 딴 데 한눈 팔고 남편과 아내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그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딴 데 한눈 팔다가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뭘까요? 솔로몬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에 그 결론을 내리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즉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의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경외라고 하는 글자,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즐거움과 기쁨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어떤 대상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대상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떨림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떨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 이게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시편 2편 11절이 이 경외한다는 걸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편 1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죄인인 나와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나도 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좀 흠이 있고 죄가 있어서 나하고 비슷한 면이 있으면은 좀 뭐 수월할 텐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 거기서 오는 떨림. 근데 그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 떨림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생기는 마음, 그게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우리가 곰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산에 등산을 혼자 하고 있는데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심장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가가지고 곰을 본다고 하면 테디베어처럼 생각할 겁니다. 먹을 것을 던져주면 곰이 탁 받아서 먹을 때, 야, 곰 참 귀엽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외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두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외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본문 안에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 시야 속에 그 송아지가 다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 시야 속에 하나님이 가두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갇힌 것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주일 오전 여기 예배당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 우리에게서도 경외심은 떠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에 여기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둔 사람 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속에 가두어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영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의 제단에 있는 주상, 그 돌 기둥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사람이지요. 논문으로 치면은 각주를 분명히 다는 겁니다. 풋노트를 분명히 다는 겁니다.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이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럴 때 누구에게서 이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각주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구한 걸 내가 몇 페이지에서 읽었고 이걸 가지고 왔다라고 각주를 씁니다.
근데 그 각주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도 내가 연구한 것처럼 하면 그게 표절이죠. 다른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논문을 쓰는 자가 다른 이의 것을 가지고 올 때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각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역시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각주를 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일주일의 시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걸 적는 인생의 각주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각주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재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출처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각주를 다는 행위, 그게 바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분 말라기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11조죠. 근데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11조가 아니에요. 말라기서의 핵심 단어는 경외예요. 경외. 그게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4장까지 되어 있는 매 장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이죠. 자, 말라기의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2장 5절에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히 밝히는 각주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동물을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 번제, 그처럼 아들을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눕히고,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자를 찾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에 대한 것만은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자녀만큼은, 내 아들, 내 딸만큼은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삶의 각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대하는 태도, 그 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아들을 대하고 우리의 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 내 욕망이 나뉘어져 있었다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포스트잇처럼 붙었다 떼어졌다 붙었다 떼어졌다를 반복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처럼 해야지, 그건 안 돼. 아니, 하나님 말씀처럼 해야지, 그건 안 되지. 붙었다 떼어졌다. 이러면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좀 지나면 아니야, 그렇게 못해. 그래도 해야지. 안 돼. 해야지. 안 돼. 해야지. 안 돼. 그러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나뉜다라는 뜻도 있고 미끄럽다라는 뜻도 있어요. 야곱이 말하기를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매끈매끈하다라고 할 때의 단어가 히브리어 할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끈매끈한 마음, 미끄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붙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욕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긴 있어요. 동시에 내 욕심대로 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있어요.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는 거죠.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었다 떼졌다 붙었다 떼졌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베푼 은혜도 모른 채 이 고멜이 바람을 피우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그를 타이르죠. 그렇게 돌아올 때 이 고멜의 마음속에는 호세아가 말한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힌 듯, 이제는 인생이 바뀐 듯, 그 삶의 태도가 바뀐 듯 보였지만, 그러나 이내 며칠 지나지 못해서 그 호세아가 한 말은 마음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붙어 있지 못하는 미끄러운 마음은 아닌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딱 들어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미끄러운 마음은 아닌지요? 성령님은 이 마음을 묵은 땅에 비유하시면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너무나도 큰데 지금 그 그릇으로는 안 된다.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량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지금 그 마음을 준비하라고, 그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은 단단해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람 불면 씨가 날려가고 비 오면 그 씨가 씻겨서 또 내려가 버리는 거죠. 묵은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느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을 느끼는 마음,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중력과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묵직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경고하는 무게감 있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영적 중력이 없으면 그것은 깃털과도 같을 겁니다. 중력이 없는 곳에 무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중력이 없는 곳에는 무게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무게감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은 심각하게 손실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중력이 있는 환경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딱 앉아 계신 거죠. 둥둥 떠 있지 않고 자리에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력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우주에서는 근육이 할 일이 없어요. 근육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손실되고 뼈도 약해지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에서 40년 동안 천천히 빠져나갈 하체 근육이 우주에서는 10일 만에 빠져나간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 근육이 좀 빠져나가잖아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빠져나갈 그런 근육이 우주에서는 10일 동안이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10년 동안 진행될 골다공증이 우주에서는 6개월이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부담도 안 되고 아무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은 영적 중력입니다. 영적 중력,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도 일어나고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고 영적인 파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무게 있게 다가옵니까? 경외심이 없으면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근력은 심각하게 손실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중력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느끼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가볍게만 한 것이죠. 그러는 사이 영적 근력은 심각하게 손실되고,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속절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때 늦게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무겁게 받아들일 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걸. 이들의 후회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간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 가두어 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자녀, 모든 좋은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인생의 각주를 달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세상 욕망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또한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묵은 마음의 땅을 성령의 은혜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즐거움이라는 영적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의 근력을 키우고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